오늘 말씀은 빚진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한 달간 잊고 지내려고 해봤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자리에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과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 숨쉬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역사잖아요. 그 가운데 저마다의 신앙의 관점에서, 저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관점에서 각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제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또한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발전 과정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듯이 사람이 만든 제도 역시 태어나 자라는데요.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도 그 생성과 발전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갑오개혁으로 조선왕조가 해체되면서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칭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일본이 을사늑약 이후 한일병합, 즉 경술국치라고 하죠. 이때부터 식민톡치를 시작하면서 다시 조선으로 바꿉니다. 조선으로 불러요.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그때 대한제국에서 황제 제자를 빼고 백성 민자를 넣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로 바꿉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세워진 때부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백성민주인주, 국민이 주인은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얻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선포한 대로, 출범한 대로.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 1960년 이전까지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대한민국을 막 수립해서 북한과 38선을 맞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 뒤에 한국전쟁을 치렀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반공, 국가안보, 북진 통일 등 북한에 대항하는 것을 그 존재 목적으로 삼았더랬습니다. 정말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고요.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그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더랬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치안과 안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안보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안보국가 시절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외치기만 외쳤지 실상은 안보를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생활은 북한보다 1.5배 뒤져져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자유란 없었으며 그러지 말아야 할 지도자들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탐하였고 민주주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국민들이 1960년 4.19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되죠. 그 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 발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소련이죠. 구 러시아에 레닌이 집권하면서 신경제정책을 세웠는데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물질적 삶을 해결해주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발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전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던 제도입니다. 자본주의, 니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국가는 개입 안 해, 간섭 안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공산당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고 유엔기구의 지원과 조언을 얻어서 최초의 국가 경제발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 박정희 장군이 일어나 1961년 5월 16일에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5.16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 경제성장, 잘 살아보세를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것으로 쿠데타를 무마시키고 그 후 독재도 정당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 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교육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약속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마이카 시대. 그래서 그때 나온 차가 1975년 현대자동차의 폰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그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길을 국가의 성격을 바꾸는 데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했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잘 살게 해주면 모든 게 용서될 것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 동안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85달러에서 무려 20배인 1700달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가 산업화에 성공을 하면서 중화학공업,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금속산업 등 주요 국가 기능 산업들이 그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그야말로 땅에 붙어있던 한국 경제를 이륙시킨 시절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국 사회는 북진 통일 반공만 외치던 안보 국가에서 이제는 북한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갖추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력을 갖춘 발전 국가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자, 안보 국가에서 발전 국가로. 이것이 서유럽에서는요,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근 20년 만에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게 모든 나라가 그렇듯 대한민국의 성격이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갔고 단순한 생존을 보장하는 안보국가에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국민들의 풍요로움을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발전국가로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죠?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것을 인간의 본성에 따른 국가의 성격 변화라고 읽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에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맨 아래층에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즉, 밥 잘 먹고 안전한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욕구인데 이걸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충족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요,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본인이 임명할 수 있었고 긴급조치와 국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기 6년에 횟수 제한 없이 연임을 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 집권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선출 방식을 체육관에 모여서 대표자들이 투표하는 간접 선거제로 바꿨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체육관 선거죠. 이것이 유신체제입니다. 즉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모두 쥔 1인 독재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국민들이 배고프니까 미국 밀가루 원조 받은 거 집집마다 돌리고 그러면 선거 때 찍어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더 높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사회가 좀 더 훌륭한 사회였으면 좋겠고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 좀 더 떳떳한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밥만 먹여주면 말 잘 듣는 짐승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내 주장을 펼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죠. 그렇게 1979년 12.6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암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봄이라고 민주화가 되는가 싶더니만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전두환 독재 정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년을 집권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6월 29일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총재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면서 본격적인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안보국가에서 어디로요? 발전국가로. 그리고 발전국가에서 이제 민주국가로, 그리고 현재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것이 근현대사의 대한민국 국가 발전 과정입니다. 우리 서연이가 내일부터 시험인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나을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우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일단은 국민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보국가에서 발전국가로, 그리고 민주국가와 복지국가로 점진적으로 이행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점과 허물투성이 죄인인데 사람이 만든 국가가 어떻게 완전 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단계에서는 역행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과정에서는 합당하게 순행하기도 했더랬습니다.
당연히 안전과 안보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반드시 보장돼야만 하는 국가의 성격입니다. 더욱이 먹고 사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일단 먹고는 살아야 그 다음에 있는 거지, 먹지도 못하고 살 수조차 없는데 나머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시로서 안보와 경제 발전은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될 과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행의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보와 경제 발전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만이 국가의 최종 목표가 되어선 안 될 일이죠. 안보국가와 발전국가에서 보여준 지도자들의 공통적이고 주요한 문제점을 하나 꼽으라면 다름 아닌 모두 다 독재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권력이 집중된 지도자는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하고도 다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삼권 분립을 시키고 서로 견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종,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필요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부의 물리적인 압력과 강제력 행사에 따른 죄 없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고통 가운데 죽는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모르던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빚진 마음인데요. 그렇게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 학생이 물고문을 당하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당시 경찰이 발표한 사망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전을 통해 정부의 거짓과 은폐 공작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호언철폐와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며 시위가 벌어졌고 그때 전경이 발표한 최루탄에 이 후두부를 맞으면서 연세대 경영학과 이한열 학생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나서는데요. 최루탄을 쏘지 말아달라고 어머니들은 꽃을 들고 다니면서 전경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요.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36년 전 1987년 6월에 있었던 20일간의 민주화 항쟁이며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을 얻어낸 6.29 선언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직접 선거제를 갖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민주주의나 민주국가가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은 국가로 더 나은 사회제도로 발전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칠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제도입니다. 그는 좋은 제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쁜 제도지만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그나마 가장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이디 아민이라는 최악의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는 지구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다스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디 아민이 이렇게 불렀어요. 콩고 민주공화국. 혹시 북한의 전체 나라 이름을 아시나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개인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국가조차도 민주, 즉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면 발전시켰지 민주국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과거를 그리워하고 향수에 젖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누렸던 낭만과 풍요로움일 뿐이지 자유와 평등이 박탈되고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과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18개월 만에 바란 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 앞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코앞이에요. 짐 싸서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각 지파별로 12개 지파잖아요. 한 사람씩,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찰대를 꾸립니다.
12명의 정찰대. 성경은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후 40일이 지나서 이 12명의 정찰대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찰대원이 이구동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강하다. 거인과도 같다.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요. 모세를 대신해 새 지휘관을 뽑자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민족의 대표인 12명의 정찰대 중 절대 다수인 10명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명민하고 똑똑하며 각 지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평가 내리기를 그들은 강하다. 그래서 우린 싸움에 승산이 없고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의 보고는 아마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상황은 매우 불리하고 이들의 두려움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이집트로 돌아가자입니다. 이집트. 자, 이집트에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이분들이 뭐하고 살았을까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그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노예. 이들은 사람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더랬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데 헌법에서 보장한 이 자유권은요 대단한 자유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우리에게 없으면 여기 못 오십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런 거 못합니다. 신체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 잡혀갑니다. 자, 헌법이 보장해주는 권리 같은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왜? 노예니까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매일같이 일감이 내려오면 그거 붙들고 마치 짐승처럼 일만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게 무엇인가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랬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3번이나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3군데나 따로 표현해서 그분들을 내가 건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방과 자유만이 살 길이자 목적이며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노예 생활을 대물림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만에 다시금 어딜 가서 뭘 하자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짐승처럼 노예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아마도 무서워서일 겁니다. 두려워서겠죠. 저쪽은 기골이장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여기서 비명 행사하거나 처자식 잡혀가느니 차라리 이집트로 들어가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속편한 노예가 1000배, 1000배 나을 거라고 생각한 것 아닐까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다시금 노예로 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자녀가 노예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손자, 손녀가 노예가 돼도 좋은 걸까요? 언제가 됐든 또다시 해방시켜달라고 자유를 위해서 이분들은 울부짖어야만 할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인과 하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의식, 문화와 정신이 아직 자유인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노예근성이라고 하죠. 아직 이들에게는 노예 시절 누리던 향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콕 집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노예지만요 누리던 삶이 있었습니다. 노예지만요 주어진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지만요 그 당시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루에 삼시세끼 만나만 먹고 있자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먹었던 음식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도 저도 먹고 싶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맛이 그리울까요? 그 사막 한복판에서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시절을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로 되돌아갈 순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선 안 됩니다. 그것이 좋았던들 더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그리운들 지금까지 피땀 흘리며 수고한 값진 인생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의 민주주의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트럼프 지지자들, 지난 2021년에 있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피해는 아랑곳 않고 패권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여기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아니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본 등 민주주의가 아닌 자민족 중심주의, 곧 권력욕에 함몰된 자기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작고한 신학자 랭던 길키는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의 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2년 반 동안의 경험을 산동 수용소라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라이놀드 니버의 말을 이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내면의 우상 숭배가 사회적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경적으로 내면의 우상 숭배가 사회적 결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깔본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즉 다른 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삶은요, 다른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 갈등이 극심한 오늘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제를 그리워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바라는 대신에 더 성숙한 문화, 깨어있는 의식으로 인격적인 만남과 상호 존중을 실천해가는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왕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이상 민주시민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두 사람에게 저는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정찰 때 10사람의 보고를 마치자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죽여라, 막 저거 잡아라, 그리고 뭐 이제 한 사람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뭐 그런 상황이죠. 아마 모세와 아론은 그 와중에 이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으며 원성이 높아지고 이 소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뭘 잘못했죠?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 아니면 달라고 하는 음식 주지 않은 거? 뭘 잘못했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숙이고 낮아지고 엎드릴 줄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저 제 목숨 보존하려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무마시키고 모면해 보려고 궁리만 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라면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지만 이것은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내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아론처럼 때론 사람들 앞에서 엎드릴 수 있어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질이에요. 국민으로서의 자질,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치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엎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납작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로지 저 같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그 수모와 치욕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제 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다리셨나요? 제가 며칠 전 공사를 마치고 제가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게요. 앞이 전후 좌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꿈결에 어린 학생에게 제가 들었던 말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알겠니? 라고 물었어요. 제가 왜 그 친구에게 물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쓰레기 뚜껑의 안쪽 면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쓰레기 뚜껑의 안쪽 면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 특이한 표현이라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 뚜껑의 안쪽 면 같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서 잊을 수가 없는 이 말을 제가 계속해서 곰씹으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쓰레기는 아닙니다. 쓰레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뚜껑도 아니에요. 겉뚜껑은 깨끗하기라도 하죠. 근데 뭐예요? 뚜껑 안쪽이래요. 여러분, 뚜껑 있는 쓰레기통은요,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닫히고 열리면서 항상 쓰레기에 닿아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씻어주고 닦아내지 않으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쓰레기 뚜껑 안쪽입니다. 쓰레기통 뚜껑의 안쪽입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한 주간 동안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직전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찰나에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사실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것을 보고 깨달으며 그분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부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국민들을 위해서 엎드리신 고마운 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납작 엎드린 모세와 아론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난 사람을 위해서 납작 엎드리시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감사로 시작하시는 2023년 하반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